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차량 운행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요.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든지 그야말로 차 뚜껑이 뚫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생각하기를, 야, 오늘 수요일은 거의 전멸이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쏟아지는 빗 속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제가 중학교 과정 속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루는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와서 칠판에다가 이 말씀을 썼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쓰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친구 하나가 있다면 너희들은 성공한 인생이다, 너희는 부자인 인생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 삶 속에 생각하길, 그래, 내 인생 속에도 이런 친구 하나는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어줄 친구가 내게는 있는지, 나를 위해 죽어줄 친구가 있을까?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신분이 왕자지요. 왕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답답해서 한낱 목동의 신분인 이 다윗을, 더군다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이 다윗을 목숨을 걸고 사랑했을까요? 왕자가 한낱 보잘것없는 목동인 그를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목숨을 건 사랑을 했다고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말씀을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관계 이야기나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죄악 세상에서 그야말로 아주 죄 짓는데 아주 빠른, 그렇죠, 죄 짓는데 아주 능숙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죄인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한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성이 있을 때에는 자식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내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아,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그야말로 나의 모든 걸 이렇게 해서 다 해주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성, 이 의식을 넘어서 내게 본능만 있는 순간에는 자기 보호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가 만약에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그럼 이성이 있을 때에는 내 자식을 막 밀어 올려요. 그러다가 물이 잠겨오면서 의식 너머에 본능이 나오면 부모가 자식을 밟고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자식을 밟고 나와. 내가 죽고 말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나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본능적 충동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라는 것을 저는 인정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잠수도 잘하고 수영도 잘해요. 근데 그 수영은 개헤엄이에요. 그런데 워낙 잠수를 잘하다 보니까 물이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농촌에는요, 저희 그 충남에 살 때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두죠. 그리고 가뭄이 들면 그 수문을 열어서 그 물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비가 많이 온 이후였던 것 같아요. 예, 저수지가 이제 계속 물이 넘쳐나니까 그냥 놔두면은 넘치면 뚝방이 무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수지에 수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수지는 저기 학성역 있는 그쪽에 있고 우리가 수영하며 놀던 것은 거기서 못 와도 한 1000m도 더 왔을 거예요. 굉장히 멀게 온 아래에서 우리가 놀고 있었는데 수문을 열면 이제 물이 한꺼번에 쫙 몰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점점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서 물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뚝방을 만들어 놓은 이쪽에서 놀고 있는데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공주 같은 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였는데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막 하다가 밀려서 이 뚝방 너머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아래는 굉장히 깊어요. 우리는 이 위에서 놀거든요. 거기가 위험한 줄 아니까. 걔가 거길 딱 빠졌는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누구 딸이에요? 목사 딸이에요. 그리고 걔는 우리 교회 성도의 딸이에요. 그럼 제가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물로. 그런데 얘가 그냥 내가 잡아 끄는 대로 따라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물에 빠지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막 허우적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딱 뒤를 잡았는데 얘가 쟤를 잡았고 제가 개헤엄일 망정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러다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개를 한 대 세게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맞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얘가 쫙 뻗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요. 그러니까 물이 깊은데 막 난리치면 점점 가라앉는데 정신을 잃고 있으면 떠요. 그래갖고 뜬 애 뒷목을 잡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에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역시 목사님 딸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사실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랬는데 딱 치고 나서 막 헤엄치고 나오면서 딱 보니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가서 자꾸 끌고 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굉장히 용감한 아이, 목숨을 걸고 구한 아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인정을 받고, 걔네 아빠가 면석이었는지 선장에 아무튼 좀 괜찮은 직장에, 오늘로 말하면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막 장난감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참 비쌌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것도 사다 주시고, 매달 한참 동안을 자기 딸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걔가 그렇게 뻗어 있었으니까 제가 데리고 나갔지, 만약에 계속 저를 잡고 그랬으면 저는 걔를 안 구했을 거예요. 왜? 내가 죽으니까.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남을 구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누구는 목숨을 버리고 구했습니다. 그 사람도 정확하게 말하면 구하러 들어간 거지, 내가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상황이 그래서 죽은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의 이성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쳐서 기절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살아야 하니까 쳐서 기절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막 헤엄쳐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둥둥 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깊으면서 또 한 번의 이 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고 어쨌든 그 깊은 웅덩이 속에 얘는 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분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했는지 모르면 부모도 자식도 다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창조를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렇게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의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예수를 믿어야 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러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앞잡이로 사도 바울이 살아갑니다. 어느 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아예 공문까지 받아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사울은 빛으로 인해 눈을 뜨지 못해요. 빛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그 빛을 보고 눈을 뜨지 못해요. 이때 예수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해줌으로 다시 보게 되었고, 그 후로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자기 곁에 친구로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로 곁에 서서 말하죠.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계시며 늘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힘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 믿어지도록 예수님이 곁에서 친구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믿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어지게 그 예수를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옆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말해요.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나 아니면 믿음의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면 속도원들에게 왠지 자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빨리 생각하셔야 돼. 아,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삼키려 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날 왜 인정해 주지 않지? 그래서 삐지고 뭔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삐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사자의 입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사자가 계속해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와, 이 사단이 나를 또 삼키려고 달려드는구나. 빨리 분별하시고 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곁에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요 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뭘 사단이 좋아하는지 사단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단이 춤을 추면서 내 손을 잡고 가는지 분별을 시켜주세요.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대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내 짝꿍 그러면서 와갖고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다녀요. 여러분 사단의 손을 잡고 사단의 친구가 되어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빨리 물리치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과 친구처럼 곁에서 살았음을 고백해요. 예수님과 늘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가면요,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세요. 세상에는 나라에 대해서도 악한 일이 많아요. 나라들도 보면은 악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악한 거예요. 그게 민족이든 어떤 단체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면 영적 분별력을 주님이 내게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가고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게 뭔지 그야말로 뭐 가리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게 분별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이건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편에 있게 하세요. 주님과 손잡고 있게 하세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를 엄청 했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안내해주고 나를 곁에 서서 손잡고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절친이 되셔서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요. 우리가 아무리 한평생을 잘 믿다가도 까딱 분별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은 가장 좋은 죄인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맞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곁에 항상 서 계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보면 다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각자의 그 인생 곁에서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몸소리가 쳐지는데, 서한의 집에서 이제 그 복숭아를 애들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칼로 이렇게 나눠서 잘라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서우가 지 방에서 놀다가 화장실 간다고 이제 시 그러면서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장난을 하니까 이 문을 해놨어요. 그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우가 이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지 엄마는 그 문 열어주러 가고, 근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르다가 전화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서우는 성격이 해줄게 그러면 걔는 기다렸다가 받아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서아는
막 소리 질러가면서 줄 때까지 와갖고 막 달겨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굽는다 그럼 고기 굽는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고기가 익기도 전에 소리 질러요. 빨리 달라고. 그래서 익기 전에 막 잘라서 줘야 하는 막 그런 애가 서하거든요. 제가 고기 간 사이에 그 복숭아 그걸 이렇게 잡아당긴 거예요. 그 도마를. 칼이 떨어가갖고 가도가 여기를 찍은 거예요. 바로 눈 밑을. 그래갖고 여기에 이렇게 콕 찍혔어요. 바로 눈 밑. 우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 가도가 방에 딱 떨어지고 바닥에 쫓아가 봤더니 여기에 팍 찍혀갖고 여기가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게 눈으로 안 떨어지고 어찌됐든 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우리 진실이한테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막 그랬는데 멀쩡해요 지금. 그러니까 걔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사고를 치는 애예요. 그래서 계속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만약에 그게 눈에 꽂혔어 봐요. 어쩔 뻔했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부모가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을 그려놓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봅니다. 23장 20절. 2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우리 앞에서 인도하며 예비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인도자십니다. 그리고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화나시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을 화나시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과 은혜, 기름 부음을 오직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절친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도 봅니다.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인간의 친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처리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양식과 물의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죠. 이 모든 복이 예수 안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을 제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또 2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왕벌을 보내서 대적을 싹 다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나의 대적을,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싹 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길을 막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절친인,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요 그 누구보다, 그야말로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누가 더 가까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나와 가까운 분은 누구여야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그 자는 복받은 자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이 알아서 물리칠 건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실 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은 보호하시고, 네, 보호하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막 가슴이 찡해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해요. 삶 속에서 경험을 하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 우리는요 내가 내 이성을 놓으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런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한 친구로 보내신 예수님을 가장 절친으로 내 옆에 모시고 그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친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늘 그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